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벌써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10월에도 잊지 않고 뜨아와 함께 해주신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적시고 또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8장 16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해가는 항해자 같아요. 여러분 이 비유가 공감이 되시나요? 바다 위에 나라는 이 배를 탁 띄우고 항해해가는 항해자. 바다에는 파도가 항상 있잖아요. 항상 이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파도 치는 거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파도는 항상 원을 그리면서 쳐요. 확 밀려 들어왔다가 또 밀려났다가 또 밀려왔다가 밀려났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치는데요. 이 원이 점점 이 진동의 폭이 커지면서 힘이 생기거든요. 힘.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바람이 없는 곳까지 파도가 계속 퍼져나간다고 해요. 잔잔한 파도 있잖아요. 거친 파도 있어요. 아주 강하고 세차게 부는 파도도 있어요. 잔잔한 그런 파도를 보면 내 마음도 잔잔해진다. 내 마음도 평온해진다. 음악으로 치면 클래식 음악 듣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거친 파도, 센 파도 무섭잖아요. 우와, 이야 파도가 집어삼키겠어. 그래서 우리가 성난 파도 같다 이러죠. 그 모습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잔잔한 파도의 유익이 있지만 실제로 바다의 유익은 큰 파도의 유익이 더 크다고 해요. 큰 파도, 해일이나 뭐 태풍 같은 큰 파도가 치면 이 바다가 밑바닥까지 막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밑바닥까지 다 들쳐서 뒤섞이면서 바닥에 죽어가는 것들, 썩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뒤섞이면서 새로운 생명력이 부여되는 거. 그게 바로 큰 거친 태풍이라고 해요. 거친 태풍은요. 그것이 지나갈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거친 파도, 그 거친 태풍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파도 언제 지나가? 언제 잠잠해져?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흐르면 그제서야 그 파도 때문에 내가 살았네. 우리의 인생에 이런 파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역경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시험 없이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게 되고 또 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 보따리, 시련 보따리 이렇게 막 챙겨두시고는 우리에게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뭐 잘못하는 일이 있고 좀 못마땅한 그런 모습 보일 때 안 되겠네. 너에게 내가 시련을 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아이의 뭐 다리를 부러뜨린다거나 아이의 등을 떠밀어서 뭐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던가 아이의 눈을 멀게 한다던가 그런 시련 여러분 듣기만 해도 지금 오싹하잖아요. 섬뜩하고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다음 주에 시험이 있고 수행평가가 있을 때 부모는 준비해야지. 공부를 잘 준비해야 시험을 잘 칠 수 있지.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그 시험이 굉장히 고난스러울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시험 없었으면 좋겠어. 학교도 없었으면 좋겠어. 막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래 학교도 없애자. 시험도 없애자. 그런 게 아니라 준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 부모의 마음에는 아이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험 준비의 시간, 이 수행평가의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있겠으나 어느 부모도 아이가 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뭔가 못마땅한 일을 했다고 너 다리 부러뜨려, 너 등 떠밀어서 교통사고 나게 해, 이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에게 시련을 주겠어, 너에게 아픔을 주겠어, 너에게 고난을 주겠어,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숱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아픔과 시련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먼저 비교해 볼까요? 시간 지나면 노쇠해지고요, 약해져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약하디 약한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어려움, 고난, 시련 오게 됩니다. 몸만 봐도 뭐 10대, 20대야 팔팔하죠. 30대 되면 하다가 40대 되면 흔들거리다가 50대부터는 터지기 시작해요.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질병 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다루지 못하면 더 어린 나이에도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나빠서 질병이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능숙하고 노련함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처음이 많아요. 자식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가 되는데 이 부모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결혼도 처음 해서 처음 아내가 되어보고 남편이 되어봐요. 직장생활 처음 해봐요. 대학생활 처음 해봐요. 시험도 처음 쳐봐요. 너무나 처음 하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지요. 넘어지지요.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처음이어서 문제 생기는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거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시련으로, 아픔으로,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숱하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제가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입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숱한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이 거대한 폭풍, 고난을 어떻게 대할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정말 앞발이 정신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고난을 이겨낸다. 두 번째는 포기한다. 뭐 포기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이겨낸다고 했을 때 굉장한 일이죠. 정말 박수 받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이겨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고난 이겨냈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또 고난이 오잖아요. 어쩌면 그 다음 오는 고난은 첫 번째 고난을 추스리기도 전에 확 더 큰 고난으로 밀어 닥치기도 합니다. 앞으로만 고난이 오나요? 뒤로도 고난이 옵니다. 옆으로도 고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막 사방으로 이 고난이, 폭풍이 막 밀려들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이 고난이듯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알거나 혹은 무감각하게 느끼거나 혹은 그냥 스치면서 습관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 계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그냥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내 분주한 것에 빠지기 쉬워요. 여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파도가 한번 탁 치면요, 깨어나거든요. 파도가 한번 우리의 등을 탁 치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 파도가 바로 고난이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보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질문을 쏟아놓게 되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고난 그러면 대표적 인물이 욥이잖아요. 그런데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욥은 인내했다. 욥은 인내하지 않았어요. 욥은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질문하고요. 어쩌시려고요? 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문을 늘어놓은 게 욥이에요. 그러면서 급기야 폭풍 오열을 하면서 내가 태어나고 싶었나요?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통을 겪게 하시죠? 내 목숨 가져가 주세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폭풍 오열을 합니다. 대굴대굴 구릅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가놓아야 될지 몰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무기력에 빠진 듯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런 시간이 막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이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욥의 그 폭풍 오열을, 욥의 그 몸부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욥과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욥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욥아,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질문인지 답인지 반격하듯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하늘을 지을 때 거기 있었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냐? 바다 물은, 이 모든 생명체는 너는 이것을 알고 있냐? 알 수 있냐? 감히 상상이나 하냐? 정말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막 쏟아놓으시거든요. 욥이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욥아, 네가 본 것이 다가 아니야. 네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야. 더 넓고 더 거대하고 광활한 것이 있어. 나는 바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야. 뭘 바꿔주시는 거예요? 욥의 시선을 바꿔주시잖아요. 욥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깨닫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부르시고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죠?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이요. 성경에 그대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뚜렷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 빠져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점에도 못 미치고,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광활하신 하나님, 그 뜻과 섭리, 나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시야가 넓어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의식이 깨어났어요. 비로소 뚜렷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깨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는 그런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질문해 가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